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예배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텐데 이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귀한 찬양의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그 외국말로 나오기 때문에 대화나 모든 것이 외국말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자막 빨리빨리 못 읽으면 넘어갑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자막이 뜨고 또 찬양은 아니에요. 노래가 들려지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내가 오늘 얻을 것은 무엇인가 절대 헛된 시간 되지 마시고 꼭 눈 부릅뜨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상 다 같이 우리 오늘 영상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주일인 6월 13일자 뉴욕 국민일보에 탑 기사로 올라온 훈훈한 뉴스가 있어 함께 나눕니다. 미국 NBC 방송 인기 프로그램인 America Got Talent에서 또 한 번의 골든 버저가 울렸습니다. 지난 6월 8일 AGT에서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은 제인 마르크제프스키,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교 출신으로 현역 가수입니다. 험난한 예선 경쟁 없이 준결승에 바로 진출하며 NBC 라이브 생방송 출연권을 얻는 골든 버전은 단지 출중한 음악 실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오른 제인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 흔히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제인은 현재 자신은 폐와 간 그리고 척수의 암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오늘 부를 노래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담담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미안하다,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 It's okay 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심사위원들을 되레 진정시켰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자신의 자작곡 괜찮아 였습니다. 1분 50초가량 부른 이 노래의 가사의 대부분 역시 It's okay, It's alright 였습니다.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인은 그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지요.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찬사를 보낼 때마다 청중들은 환호로 공감하였는데 마지막 차례인 영국 출신의 사이먼 코웰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 할 것 같다며
벌떡 일어나 골든 버저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부터 폭죽과 꽃가루가 한가득 뿌려지는 가운데 제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무릎을 꿇으며 예상 못한 준결승 진출을 선물로 받고 기뻐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뒤 제이는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쇼의 마쿠 진행자인 테리 크루즈도 당신의 노래는 올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AGT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600만을 넘어섰고 주일인 13일 현재 조회수 17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노래 It's OK를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에 병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생존율이 2%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힘내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장면 함께 보실까요? Hi. Hello. How are you? I'm awesome. I'm so happy to be here. Oh, we're happy you are. What's your name? My name's Jane. When I sing, I go by Nightbird. Oh, that's nice. Nightbird? That's right. Did you sing? Do you sing for a living? Not recently. Where are you from? I'm from Zanesville, Ohio. Okay. How old are you? I'm 30. 30 years old. And the dream is to be a singer. What are you going to be singing for us tonight? I'm singing an original song called It's Okay. It's okay. Yeah. It is. It's okay. It's okay. What is It's Okay about? It's Okay is the story of the last year of my life. All right. And who are you here with? I'm here by myself. It's okay. An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have not been working for quite a few years. I've been dealing with cancer. Oh, sorry. No, it's okay. Okay. Yeah, I'm okay. All right. Can I ask you a question? How are you now? Last time I checked, I had some cancer in my lungs, my spine, and my liver. Wow. So you're not okay. Well, not in every way, no. You got a beautiful smile and a beautiful glow, You and do. nobody would know. Thank you. It's important that everyone knows I'm so much more than the bad things that happen to me. Yes. Yes. All right, sing for us. Good luck. Nightbird. I moved to California in the summertime. I changed my name thinking that it would change my mind. I thought that all my problems, they would stay behind. I was a stick of dynamite and it just was a matter of time, yeah.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myself,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 wrote 100 pages, but I burned them all. Yeah, I burned them all. I blow through yellow lights and don't look back at all. I don't look back at all.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what I wanted, but I guess
Wow. It's funny because singers come on and I think about authenticity. When you feel it, when it moves you, that felt like the most authentic thing I have heard this season. That was surprisingly beautiful. It was powerful, it was heartfelt, and I think you're amazing. You gave me chills. I mean, your voice is so beautiful to listen to. It was beautiful all the way around. Your voice is stunning. It is. Absolutely stunning. And I totally agree with what Howie said, about authenticity. There was something about that song after the way you just almost casually told us what you're going through. And, You can't wait until life isn't hard anymore before you decide to be happy. There are,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great singers this year. And I'm not going to give you a yes. I'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else. Everything about that is really special. Good for you. Good for you. I have a 2% chance of survival, but 2% is not 0%. 2% is something, and I wish people knew how amazing it is. You blew us all away. You are the voice we all need to hear this year. That was way more than okay. That was beautiful. That was beautiful. God, that really got to me. It pushes all the heartstring buttons, right? And yet she's still so strong.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나에게 2%의 가능이 있다면 우리는 힘들다는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0%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합니다. 예배도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훌륭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진정성을 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2%의 이 생존율을 가지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 우리에게는 믿음의 몇 프로가 나에게 남아있는가를 한번 잘 점검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환경, 할렐루야, 우단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일이 쉬워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길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저는 한 2달 전부터 하나님의 성령님이 되게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15년 20년 전에 제가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분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정말로 제 마음에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는 저에게 별로 섬길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을 계속 주신 것은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이러시는 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미련 남을 일들을 다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까? 그러면서 저는 그때마다 제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미련하고 우미하고 강팍한 전데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제가 다 셀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짚어봤어요. 제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운전은 하지만 장거리는 무섭습니다. 혼자 정말 제가 복장이 크다면 차를 몰고 저 대전으로 인천의 그 요양병원으로 이모저모로 뛰어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은 아시었고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을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도 말씀 안 드리고 다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안부전하면서 다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구별해 놓은 헌금을 얼마 될지 모르지만 구별해 놓은 그 선반의 헌금을 오늘 아침에 다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헌금 다 드렸습니다. 담고 딱 나누니까 다 땡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오늘 저를 부를까요?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임종전에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헛된 교리를 버려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가르쳐라. 성도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순수성은 무엇일까요? 인내를 통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성도의 순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생애의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입니다. 하나님 및 최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의 재림과 주의 나라를 두고 분명하게 명령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산자는 누구일까요?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되겠지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그분이 재림 시기에 살아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을 바로 산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었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산자와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마지막 생명의 말을 남길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재림 신앙에 긴장감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주님이 오시면 그분은 나의 신랑인데 나는 신부로서 어떤 모습으로 내 신랑을 맞이할까? 긴장감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마지막 말을 남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많은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내 아내에게 유언하고 또한 아는 사람들에게 유언할 것을 미리 살아있을 때 문서로 남긴다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남길까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나의 임종을 하시고 지금 너가 한번 말을 해봐라 이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내 주위에 가득 차 있는 자녀들과 모여있는 친인척들과 사랑하는 남편에게 뭐라고 할까요? 여보 건강하게 살아. 자녀들에게는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주위 사람들에게는 뭐라 할까요? 우애 있게 살아야지. 우리가 할 말이 이 말일까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남겨야 될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다른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로서의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신부로서 나타날 나의 모습을 지금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미래의 영광을 바라며 현재의 삶을 살도록 하는 확실한 소망이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신앙생활이 소망이요 기대감이요 재미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뭐야? 내가 교회를 가고 있는 거야 뭐야? 오늘 말씀을 듣고 온 거야 뭐야? 정말로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밖에 없을 거고 회의감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주일 강단에 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목사님한테 인천교회 말씀 전해달라고 연락 온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 그 전화를 받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단에는 바로 제가 서야 될 건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일을 두고 주일 강단 말씀을 준비한다는 건 저에게는 너무 벅찼어요. 그러나 도저히 말씀이 이렇게 영감이 안 왔어요. 목요일 날 오후 늦게서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주시고 말씀 제목을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게 하셨어요. 이 영상도 제가 막 제목 보기 이전에 막전에 우리 새서울로의 교제방에 떴던 영상입니다. 너무 맞아 들어가는 거라서 너무 제가 감동으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네요 하면서 본문을 딱 보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목사님한테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 아직 본문의 내용은 다 잡아지지 않았지만 제목은 이것이고 본문은 이것이고 제가 오늘 이번에 대예배 때 영상 예배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요? 목사님이 준비해 놓은 말씀의 본문도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제목은 다릅니다. 전달할 내용도 다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시간에 졸려고 눈 내리 깔지 마세요. 이 말씀을 한 강단에 서서 1시간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담임 목사님들은 거저 준비하고 거저 아는 말씀으로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먼 데서 오고 그 일찍 일어나서 오고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말씀을 들으러 이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졸고 간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헛걸음한 거예요. 절대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에 중심 두고 중점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바로 이 강단을 나가도 이 교회를 나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한 번이라도 살다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멋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생활도 회의감을 느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생명력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곧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긴장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심판하실 것이란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란 말씀에 대해 그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을 가졌다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을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시면 무엇으로 대접할까? 우리 목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헌금할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긴장감을 갖고 자신의 집과 자신의 몸가짐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에 어찌 우리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쉽게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바로 반응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안전 불감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쉽게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무슨 코로나 걸리겠어? 아니면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게 바로 우리가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안전 불감증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전 불감증. 설마 저 빌딩이 무너지겠어? 설마 저 다리가 무너지겠어? 어땠어요? 하루아침에 한강다리가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백화점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신앙은 무반응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신앙이 잡혀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반응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곧 오시어 심판하신다는 말을 듣고도 설마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할 말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의 모습을 늘 살펴야 됩니다. 긴장감을 갖는 현명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도 호련히 옵니다. 우리의 모든 주위에 어떤 일도 호련히 나타납니다. 바로 이 프로를 가진 이 제이네어라는 그 여자의 고백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름을 바꾸고 삶의 환경을 바꾸면 이 어려움이 나를 따라오지 않을 건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과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외모와 상관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도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만큼 잘하면 내가 좋은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때 오시면 우리는요,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도 나는 아멘하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살았던 신앙인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 내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줄 때,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내게 주어져 있을 때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즉각 움직이는 자를 하나님은 큰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재림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본문 2절에는 분명 우리에게 전파하라, 때와 상관없이 항상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전도 사역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의 양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다고 성경에는 한 군데도 써져 있지 않습니다. 즉 전도란 주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신앙생활로 자리 잡아야 할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란 누구입니까? 구원받고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구원받고 감사하는 자.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느낌이 없는 자는 절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한 자, 지옥에서 건져주신, 저주에서 꺼내주신, 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감사 상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나를 구원시켜 주신 감사의 표현입니다. 무작정 주일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배하십니까?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지옥을 택한 자를 향해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은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는 쉽게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 바로 당신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정에 내 남편이 안 믿고 내 자녀들이 안 믿는 것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먼저 부르셨어요. 어렸을 때야 뭘 알고 다녔는지 저는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그 시골의 교회를 지을 때 저는 그 배를 통해서 들어온 벽돌을 머리에 이고 교회를 짓고자 하는 그 밭에까지 이고 다녔던 기억은 확실히 납니다. 그때부터 성탄절 준비하고 예배하고 요절 말씀 외우고 출석 체크하고, 그때 당시 저는 모르겠어요. 10원짜리를 헌금 드렸는지 100원짜리를 드렸는지 5원짜리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헌금 드리면서 체크당하는 그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원을 가보면 머리 하얀 어르신들이 기도원 앞에 앉아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저는 그때 30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초반도 이제 막 30 넘었을 때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는 손바닥이 찢어질 듯한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면서 목소리가 변해도 괜찮다. 나는 내 찬양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돼. 나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 것이 소원이야. 우리 엄마도 빨리 예수 믿어서 저 어르신들처럼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 소원 하나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요, 내 남편 내 자식이 교회 안 다니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이 땅에서 옷 잘 입혀주고 뭔가 돈 잘 주고 자녀들이 원하는 이 땅의 것 해주고 잘 먹여주고, 그게 내가 부모입니까? 여러분들 지옥을 한번, 계시록을 보시면서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을 간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을 택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좋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날마다 웃고 없는 것이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편한데, 그 지옥에 가 있는 남편과 자녀들은 지옥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 고통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재미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영혼권, 내가 지금 전도받아서 지금 신앙인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혼자 준비하고 교회 온다고 열심히 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 변화돼야 됩니다. 적어도 남편을 하늘같이 모셔야 되고, 내 남편이 최고라고, 남편이 싫어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일을 쓰고, 여러분들 자녀 보는 데서 울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자녀의 얼굴에 가슴에 눈물이 떨어지도록 그 발목을 잡고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제 아들 소희와 지호가,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 아닙니까? 그들도 얼마든지 곁길로 나갈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깨워주고 일어나게 하면 교회 성전에 오기 전에 일찍이 깨워줄 때 거실에서 방석 깔고 기도하고, 성령에 취해서 기도시키면은 방방마다 쫓아 들어가 가지고 애들 가슴에 손 얹고 그냥 누워있는 거 일으켜서 세워서 기도하고, 그 애들이 본 건 무엇일까요? 아,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 우리 엄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이렇게 원하지.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것, 우리 엄마는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 그런 엄마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저는 사람은 결코 옳은 길만 간다고 저는 안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느 때는 저 속을 썩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빨라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 내가 눈물을 흘렸는가 흘리지 않았는가의 차이, 바로 이거는 반드시 어느 땐가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전도라는 이름이 나오면 나름대로 타당한 할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 나는 시간이 없어. 나도 아직 부족한데. 나는 성격이 그래. 어디 가서 말 못해. 이것이 정말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권면에 합당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정 안에,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 안에 복음으로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바로 그 영혼은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도 심판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전도는 성도인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명령을 충성스럽게 준행하셔야 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남길 마지막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죽음 앞에서도 남길 마지막 말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적어도 임종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 복음 전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어떤 권면이나 훈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해보지 아니하면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는 임종 앞에서 이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너는 예수 믿지 않고는 지옥 가는 거야. 너는 그래서 그 성격이 나온 거야. 우리는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반드시 우리에게도 많은 비난들이 옵니다. 우리를 기뻐하고 전도하지 않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이 있을지라도, 외로울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향나나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우리는 적어도 이런 믿음의 말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 나 전도했어. 아, 나 전도 10명 했어.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왜 내게 마지막 남길 말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복음을 더욱 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와 봤잖아요. 옛날에 복음 전할 때는요, 순전했어요. 아, 그래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려면은 교회 나가야 됩니까? 네, 따라와요. 그런데 요즘은요,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세상화되었는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할 일을 우리는 바로 내가 만지고 잡고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때요? 우리는요, 교회 다녀도요, 내 주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출세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 어떤 학원 보내야 돼,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이게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 뭐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게 보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이거든요. 아직 변화가 안 됐거든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요. 나가면은 다 귀에 들리는 게 세상적인 이야기는 쏙쏙쏙쏙 들어와요. 그 사람 만나야지. 시간 없어 예배는 못 오는데 그 돈 버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뛰어다닙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학원 맨발 벗고 쫓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낌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라는 겁니다.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도덕적 기준도 타분한 사고로 다 타분해. 아, 이렇게 해야 돼. 아, 고리타분한 소리 그만하지 마. 그만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 말만 해? 신앙의 도덕적 기준도, 세상의 도덕적 기준도 다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욱 거세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야. 어떻게 우리가 순간을 놓쳐버리고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의 유일한 방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과도 같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진정한 교인들의 수가 지금 불어나고 있을까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는 코로나가 걸리지도 않은데도 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귀중함을 붙잡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보다 깊은 노력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현실 앞에 있는 무력감을 맛볼지도 모릅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어때요? 이단들, 점쟁이들, 그냥 내가 예수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악령에 잡혀서 기적과 이적들 막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적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미혹하고 현혹하는 모든 보이는 표적들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세상에 대하여 그러나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3절로 5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3절로 5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앞에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박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일입니다. 그러나 다음 후반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적어도 구원의 감사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상급을 소망하는 우리는 바로 그러나 뒷면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생활로 옮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름뿐인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기를 작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수없는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는요, 기도에 참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할 때도 부끄러움 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청산유수로 기도했는데 내 삶은 남이 봐도 알아요. 아, 저 사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기도와 전혀 다른 삶을 살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기도 인도자의 순서가 되면은요, 적어도 1, 2주는 기도해야 돼요. 무작정 지식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도 상달되지 않지만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도 감동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서서 기도 인도자로, 안내자로, 헌금위원으로, 선교단으로 세워주신 것 우리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이 가려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 하나도 세월이 종말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뭡니까? 지금 바로 우리의 임종 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멀었어. 언제 될지 몰라. 나 120살까지 열심히 모아놓고 갈 건데 저는 가끔 그런 의문이 생겨요. 세상에 어떤 믿는 단체나 학교에 기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왕창 모아갖고 기부하지 말고 올 때 들어올 때 그때 기부하면 안 될까? 왜 저렇게 왕창 모아갖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자 기부하는 걸까?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한 번씩 해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러나를 몸으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 고난, 분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나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성도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는 행동으로 움직임으로 바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남길 말은 무엇입니까? 3절로 5절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되 그러나의 결단을 진솔하게 합시다. 5절 말씀, 그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적어도 자녀들에게 남길 말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저는 치호 목사가 한 3, 4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항상 들으니까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자기 기분 나쁘면 뭐예요? 저는 엄마인데 엄마는 엄마로서 훈계를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기도하냐? 하나님 말씀 보냐? 하나님 너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의식하냐? 기도해. 말씀 봐야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신다면 너가 해놓은 일은 없잖아. 너 하고 싶은 일 다 하느라고 해놓은 일은 없잖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 섬겨라. 저는 무조건 섬기라 합니다. 없는 것 같아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저는 3, 4일마다 오는 전화를 항상 하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잘 안 해요. 목사님, 아빠한테 전화 잘해요. 저는 괜찮아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부끄럼 없이 엄마로서의 할 일을 하고 나면 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제가 돈을 물려주겠습니까? 저는 오직 물려줄 거라고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 마음에서 떠나지 않냐면 너는 승리하는 삶이야. 별로 안 좋아해요. 괜찮아요. 세 번째, 내가 남길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6절로 8절에는 바울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자기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그 임종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삶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소망 얼마나 넘쳐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써내려간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그 도시들,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 환히 웃던 그 성도들,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에 차있던 그 성도들,
은혜 받고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고 감동하던 그 성도들의 모습, 힘든 여건에도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며 섬기며 순종했던 그 성도들, 그들만 눈에 아른거렸을까요? 아무리 가르치고 훈련시켜도 구경꾼 같은 성도들, 복음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걸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 역경 속에서도 그의 사명을 지켰음을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눈물을 한바탕 흘리고 훔치면서 다시 펜을 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썼을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써내려가는데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사의 죽음은 누구나가 싫어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어합니다. 오히려 그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상급의 날로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던 바울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는 죽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면 어떤 사람이 와서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어떤 영혼들은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연세 드신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저도 그 임종의 그 병원에 말미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 막내딸과, 그때는 그 막내딸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랑 앉아 있는데 자기 막내딸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집에 가서 양복 가져오라고. 의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 무의식 속에서도. 왜요? 천사가 지금 자기를 데리러 온 거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양복 가져오라고. 내가 양복 입고 지금 빨리 하나님 나라 따라가야 돼. 양복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가대였거든요. 성가대에 그냥 아무거나 입고 썼을까요? 훈련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자기는 양복 입고 하나님 나라 천국 입성을 위해서 그 믿지 않았던 딸에게 천국의 흔적을 남겨준 거 아닙니까? 그 뒤부터 그 막내딸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지금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어서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의 이루어짐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도 다 회의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의 말입니다. 두려움과 아쉬움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너무 우리 생명이 귀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다 하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구경꾼이고 너무나도 우리는 뒷전에 처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사가 달라요. 구원의 감사, 구원받은 것에 감사,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다릅니다. 구원에 감사하면서 살면은 반드시 받을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중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오면은 쉽게 이런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믿어봤자 별거 있어? 믿어봤자 잘된 게 있어?
믿어봤자 속상한 일 안 생겨? 너무 쉽게 뱉어버린 우리의 입술의 말들. 어떤 성도들은 적당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하자, 적당하게 살잔 말이야. 헌신과 열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적당히 하자, 예배 적당히 드리자.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액세서리처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기준에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우리에는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마태복음 10장 2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똑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서나 오 권사님 정말 멋있습니다, 돌았으면 저 권사님 너무 극성 떨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유언은 말씀을 전파라, 죽음의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 직무를 다하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거저 주신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직분에 맞게 하나님을 만난 그릇만큼 우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을 붙잡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역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실행해 나가야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의 마지막 남길 멋진 말, 우리 7절부터 8절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7절로 8절 말씀 믿음으로 다 같이 우리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너는 마지막에 남길 말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나는 훈련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남길 말을 훈련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임종전에 어떤 하나님의 말도 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훈련합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남길 말에 훈련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훈련하게 하옵소서, 실행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부르시고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